우리 이제 교회 학교가 다시 이제 시작돼서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교사와 또 여러 가지 차량으로 많은 일들로 섬기시는 손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꿈이나 그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어떤 실력들이 겸비되면서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로 진출하고 또 하나의 미지의 영역이었던 저 바닷속 깊은 심해에 이르는 그런 기술을 이제 보유합니다. 그리고 의술의 발달로 불가능했던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우리나라 이 전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묶여졌습니다. 또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만큼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첨단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이 첨단의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이죠. 어떤 기술이나 권력이나 재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운명의 시간은 각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시각각으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80억 명에 이제 이른다, 곧 도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해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어떤 통계에 따르면 5,700만에서 6천만 명 정도. 1년에 그 정도의 숫자가 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15만 명, 하루에만 해도 15만 명 이상이 여러 이유로 전 세계 각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남짓한 또 좀 더 되겠지만 이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약 6천에서 7천 명가량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없이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저도 그 숫자에 포함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고, 물론 이 죽음은 당연히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셨지만 이 죽음에는 당시의 유대 지도층 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청해서 자신의 소유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모신 무덤은 육중한 돌문으로 갇혀 있었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이 되었고 또 그 앞에는 로마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봉인되어 있었던 봉인은 다 부서졌고 육중한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한 채로 어수선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은 어떠한 힘과 권력으로도 그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 복음이 죄악을 이긴다는 것, 생명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부활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부활 사건은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제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이다, 그런 소문이 팽배했어요. 소문인즉슨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비었을 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였을까? 마태복음 28장 13절, 여러분 화면을 참조하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도록 해라. 그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경비병들 모르게 와서 그 육중한 돌문을 굴려내고 감쪽같이 시체를 가져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무덤은 큰 돌로 가려져 있고 막혀 있었습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밤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하고 흩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일을 시도할 만한 용기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후에 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총 11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번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한 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때 거짓말을 하냐면 나에게 유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나의 보신을 위해서 거짓말해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을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숨겨하는 경우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며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증언할 일이 있었을까? 그럴 만한 일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점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미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사라졌겠죠. 앞서 말씀했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숨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한 사람씩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습니다.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제자로 뽑습니다. 근데 이때 새로운 제자로서의 뽑는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후에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의 핵심은 그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중요 주제예요.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어디였을까?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자리에 가서 내가 봐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부활에 대한 증명의 확실한 어떠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골 깡촌에 가서 사람들도 별로 있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가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음모와 배신과 위선과 다툼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미 한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지리멸렬해서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들이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자리로 갈릴리로 그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섬김으로써 섬기는 이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제자 중에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그들의 잘못과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렵고 낙심하여 무너져 있었던 그들을 부르시고 당보하고 축복하신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곳에 부활의 예배, 부활절 예배에 함께 모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의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우리들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되고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계층과 세대와 지역과 노사 간의 이념에 걸쳐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뉴스 보면 언제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환경에 살아야 하는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의 이 현실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해와 평강의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갈등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모두 내 이익과 내 입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죠.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셔서 화해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화해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향하여 둘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들 각자에게는 각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신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하나는 부르심의 소명, 보내심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이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다. 나를 부르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환경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각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진 만큼 늘 부족합니다. 왜요?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었어도요, 더 잘 된 사람이 있어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잘 된 것, 가진 것 자랑하고 싶은데 갔더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 애씀이 다 수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만족이 없어요. 결국은 불평하고 불망하고 불만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내게 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아 소명과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의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의 삶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이 환경에서 나로 살아가게끔 보내셨다라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만 내 삶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삶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는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두나미스가 생긴다 그랬어요.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조건일 수가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몇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조건을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영적인 힘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약합니다.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을 쌓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런 지위를 높이 쌓고 실력을 만들어도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모두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마귀의 유혹에 무너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들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들도 다 무너져요.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우리 생활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움은 되겠죠.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신분, 배움 별로 보잘 것 없었어요.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전도하고 그것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모두 떨쳐버리고 그들이 배척하던 땅, 사마리아 땅 가장 먼저 갑니다. 예수님 못 받고 죽였던 예루살렘 땅 거기로 갑니다. 그들을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온 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로마와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아멘.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또 화해의 평강을 누리며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권세보다, 사망과 죄의 권세보다 복음의 능력이 앞서며 부활 생명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